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15일이 80주년 광복절이었어요. 1945년 8월 15일 일제에서 벗어나 광복, 회복한 날이라는 뜻으로 광복절인 거예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어서 함께 이 8월 15일 날짜를 광복절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날이다. 그렇게 기념하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실질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떠했느냐? 저희 할머니도 제가 가물가물한 그 기억 속에 뭐가 있느냐? 일본말을 간간히 쓰셨어요. 왜냐? 어릴 적에 일본말을 했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그들의 삶이 어쩔 수 없이 일본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가 있느냐? 일본 사람들을 좀 많이 싫어하시던 그런 모습도 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피부로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세대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시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지금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역사 교육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역사가 주는 유익이 뭐냐? 첫 번째는 정체성을 알려줘요. 개인과 공동체가 우리는 누구이고 그리고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보다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실수의 반복 방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옛날 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보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동시에 우리도 마주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역사 교육은 왜 중요하냐? 단기간 시야가 아닌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옛날 그 한 몇백 년 전에 그러한 큰 유물인데 이 벽이에요. 벽에다가 무슨 글씨가 써 있는데 거기에 옛날 사람들도 낙서를 하는데 누가 어디서 왔다 갔다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이제 좀 바뀐 게 있죠.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하느냐? 옛날 사람들도 누가 언제 여기 왔다 갔다 누구랑 왔다 갔다 이런 거 한문으로 남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상황 환경과 여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생활 양식은 같더라라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거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옛날에 실수하고 있던 건 지금 또 실수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인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드는 인물도 있고 또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인물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8주간 역대하 왕들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물론 이런 게 있겠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왕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것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8주간의 이 왕들을 통하여서 이 시리즈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정체성도 중요하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 배경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해서 돌이키게 할지언정 그들의 은총을 빼앗아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과 백성인 주종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뭐합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관계를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이 별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떠할 때에 그 계약 조건이 뭐냐? 십계명과 율법과 법규와 규례를 지킬 때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내산 언약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 주야를 그렇게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모세 형한테 모세 형 거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이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계약서에 사인이 마르기도 전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한테 그럽니다. 야, 이 백성이 패약했다. 썩어버렸다. 이 백성이 얼마나 목이 굽고 완악한 족속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얘네 쓸어버리고 너로 내가 민족 만들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백성은 언약을 깨트리면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왕들을 보면 바로 버리거나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심을 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뭐냐? 곤고함은 고통인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 곤고함이 이르렀는데 저는 그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곤고함 속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아사 왕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것이 극에 달하는 게 곤고라는 단어예요. 그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은 될 대로 되라 그러시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역대 왕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또 왕을 볼 텐데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겉으로는 정말 완벽해요. 또 많은 개혁들도 이루어요. 그런데 그 완벽함 속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가 정말 완벽해서 한 레벨,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경지보다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테스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왕들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기준에 다 못 미치는데 히스기야는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기준을 동시에 뛰어넘을 수 있는 왕으로서 그렇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주십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솔로몬과 다윗과 나란히 어깨를 하게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뭐예요? 통과하지 못했다는데. 자, 그만큼 기대주였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냐? 2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이 되어서 29년간 그가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전에 이 평가를 얻은 왕이 누가 있느냐? 두 명의 왕이 있는데 두 명의 왕이 누구냐? 바로 아사와 여호사밧이에요. 아사와 여호사밧이 이 평가를 얻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왕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다루었던 왕이니까. 자, 아사는 35년째까지 하나님 앞에 잘 했어요. 그런데 36년부터 시작해서 41년, 그 5년 동안에 그가 헷가닥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어버려요.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병을 줬는데 그 병든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와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세요라고 하는데 안 찾아요. 그러다가 죽어버렸다. 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완벽하게 이 왕도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 친구. 고노모 친구. 강남 친구 따라 강남 가버려 버렸어요. 이 친구를 사귀었는데 어떻게 사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심히 악하다고 평가하는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예요. 자, 불행하게도 이 아사와 여호사밧은 뭔가 부족했습니다. 다윗의 왕, 그 왕의 길로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의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얻게 됐는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처음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에요. 첫째 해 첫 번째 달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성전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 29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성전을 막아버리고 우상들로 채워버렸던 것들을, 또 유다 곳곳에 상당과 제단을 만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읽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 단어가 뭐냐? 이 갑자기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갑자기라는 단어는 뭐냐? 성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몰아붙여서 이루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되었던 것이 이제
때가 되니까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초보 왕인데 이러한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첫째의 첫째 달에 그러한 개혁들을 이룰 수 있었던 거,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거기에 성경이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둘째로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0장 1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자, 그냥 보면 어떠한 내용이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인데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제사장도 부족하고 백성들도 모이지 못한 거예요. 자, 원래 드려야 되는 날이 언제냐?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뭐합니까? 무리하지 않아요. 준비가 안 되면은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키면 된다. 왜냐하면은 이 규정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은 부정하게 되거나 또 먼 여행 중에 있게 되어서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키게 되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규례가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백성들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원래 이 날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준비를 위해서 한 달을 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기뻐하면서 좋게 여겨요. 자, 이 유월절은요,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해서 다 같이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지 않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히스기야는 부족한 것은 채워가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해 나가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0장 35절에서 27절 말씀, 30장 25절에서 27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게 뭐냐? 예배의 회복인 동시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러한 큰 기쁨이 없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가 일어나는데, 축복하는 기도가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신분이 회복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축복과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잘 작동하게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예배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신분의 회복인 이 정체성의 회복인 유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니까 세 번째 한 일이 뭐냐? 제도와 재정과 분배를 위한 시스템들을 갖추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3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니까 이제 그것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읽진 않았지만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고, 북쪽인데 북쪽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 히스기야 때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반열을 세워서 그래서 예배 스케줄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필요한 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순서를 짜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세 번째는 백성의 헌물과 11조를 재개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건 좋아요.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회복된 예배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족들이 또는 새로운 신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에게 뭡니까? 새가족 양육을 해요. 가장 기초적인 양육을 하고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창고를 만들어 관리하고 그리고 분배에 그렇게 명령하는 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예배고 한쪽은 봉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많은 그 일들 속에 특별히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 여러분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2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은 각각의 일들이라기보다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과 그리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초를 세우는 일. 무너진 것들에 다 쓸어버리고 이제 기초를 다시 닦는 그 일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보증하심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일들 저런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증하시더라.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고 또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에 대한 보증이 뭐였느냐? 그가 하는 모든 행일에 형통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뭐 하는 거예요?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 히스기야가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냥 평탄한 길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큰 어려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 속에서 뭐가 나타났느냐? 어려움은 잘 넘어갔지만은 그 안에 있는 게 나타나더라. 한번 같이 볼 텐데 그 어려움 첫 번째는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이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6년째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14년째에 사네립이 와요. 와서 유다를 치려고 오는 거예요. 18만 몇천 명이에요. 하여튼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8만이 아니라 180만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둘러싸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너 항복해라.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안팎으로 든든하게 준비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백합니다. 우리 32장 6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지금 바깥에서 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둘러싸고 있는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모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하는 신보다 크다. 그들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 반드시. 그런데 사내립과 그의 신하들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비방해요. 자, 그 과정들은 열왕기 하에 나오니까 넘어가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20절에서 21절 말씀. 자, 와서 바깥에서 진치고 하나님 욕하고 백성들이 요동할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20절에서 21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라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었더라. 그 정도 수준인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비방했는데 봐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그거 우리 신이 강해서 그런 거야. 너네 신 힘 없어. 너네 곧 멸망할 거니까 너네 빨리 항복해, 이러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군대가 다 죽어버리고 낯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일하셨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낯이 뜨거웠다. 자, 그리고 이 사내립이 돌아가서 자신들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런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대로 진행이 돼요. 자, 이 첫째 어려움을 히스기야는 100점 만점 수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잘 넘어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어려움을 100점 만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잘 이겨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어려움이 조금 문제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었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지금 딸랑 한 줄.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행한 거 하나님 아시죠? 그거 기억해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고쳐달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게. 15년을 더 줄게.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그거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증표를 하나 주시는데 뭐냐? 해 그림자가 10도나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 그 당시에는 해시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시계가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10도로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 10도나. 자, 이게 방금 24절에 나왔던 이적을 보이셨다라는 내용. 또 이적을 보이셨다.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병 걸렸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서 낫고 그리고 징표까지 이 이적까지 경험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두 번째 이 부분을 잘 넘어간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나타난데 뭐냐? 바로 25절에서 26절이에요.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니, 어려움을 잘 넘어간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뭡니까? 이적을 보고서도 그 문제를 잘 넘어갔는데 근데 히스기야 마음이 뭐했다? 교만했다.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영광을 가진 왕으로 이제까지 가장 완벽한 그런 왕이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완벽한 왕이다. 그러한 왕인데 그런데 히스기야한테 두 가지 시험이 주어졌어요. 시험에 대해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을 하실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사람을 인정하셔서 시험을 통과하면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게 뭐다? 시험이라는. 쉽게 말하면은 애들 태권도 하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승단 시험을 보더라고. 그러면 흰 띠가 노란 띠 되고 노란 띠가 뭐 초록 띠 되고 뭐 그렇게 해서 파란 띠 되고 빨간 띠 되고 검은 띠 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띠가 바뀌어.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테스트한 것들 대충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데 시험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즉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러갖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돼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돼요. 자, 또 욥이란 사람이 있죠. 욥이란 사람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는데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 저 가지고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또 그것도 잘 이겨내니까 몸을 치면은 그가 하나님 그렇게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테스트를 이겨낼 때에 마지막에 어떠한 장면이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 하나님 전에는 제가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시험의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귀로 듣던 그 수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눈으로 경험하는 수준으로 바뀌고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의 이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시험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 그것도 시험이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니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너 병 날 거야?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죠. 벽을 향하여서 놓고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들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자,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시나요? 그런 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결국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아까 말했던 대로 증표로 해식의 그림자가 10도나 거꾸로 가는 그러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라는. 여기서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뭐냐? 되돌려주다, 응답하다. 그 말의 부정의 의미인 거예요. 되돌려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요거는 성경을 보고 그리고 좌우 문맥을 보고 그리고 역대하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추측하건대 히스기야가 그렇게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진실과 전심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행하였던 선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고 통곡하였더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있지만은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은 게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걸 잘할 수 있느냐? 제가 한 주간 사실 좀 힘들었더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이 교만한 거다. 히스기야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그게 뭐가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은 대단한 것들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수고스러운 일들을 했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할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심지어 호흡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히 할 수도 그리고 할 일도 없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이 교만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히스기야는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금세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 시험을 당하고 보니, 테스트를 해보고니 마음이 교만한 자였구나라는 게 나왔던 거예요.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라가는데, 감사라는 거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그때가 넘어가면은 입 싹 닦잖아. 화장실 갈 때에는 급하게 가다가 나오면은 뒤도 안 돌아보잖아. 히스기야는 불행하게도 다윗과 솔로몬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러한 수준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마음이 교만. 그 교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뉘우쳐 돌이키지만 그의 모습은 불행하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내리지 않게 되었다. 그 말로 끝이 나버려요. 열왕기하 20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함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히스기야의 말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심으로 그에게 내리시는데 그가 돌이켰지만은, 돌이켰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이거였던 거예요. 내가 살 동안에 태평과 그리고 평안이 있는데 뭐. 지금 이게 마음의 교만함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진노를 마주하고 온전히 엎드린 것이 아니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수준인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나온 행동이에요. 이것은 바벨론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상태 속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32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매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바벨론 방백들이 왜 찾아왔느냐? 그 당시에 패권 국가가 누구냐 하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고 이 바벨론은 신생 제국이었어요. 아수르에게 밀려 힘도 쓰지 못할 때에 저 멀리 작은 나라 남유다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쉽게 정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백기를 들고 그냥 도망쳐버렸다. 그래서 이 변방 있는 이 바벨론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심적으로는 반아수르를 위해서 동맹을 위해서 왔지만은 표면적으로 어떻게 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그래 편지와 예물들을 줘서 그렇게 가라 그러고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받으시는 것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귀한 건데 먹고 얼른 회복하세요. 뭐 이런 거 보낸 거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1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을 지금 이 사신에게 보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동맹이지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에게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자랑질하는 거예요. 이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정도 가졌다. 쉽게 말해서 즉 내가 성공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지금 자랑질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31절에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지금 히스기야가 통과를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뭐 했다? 지금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랑질을 한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도 여러 차례 성장의 기회를 마주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를 마주해요. 그러니까 그게 성장의 기회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상황은 급하고 나는 어떻게 해결할 힘이 없고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때 끝까지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가 사실 위기이면서도 성장할 기회다. 잘 안 되면 누구 탓합니까? 남 탓. 잘 되면 누구 탓합니까? 내 탓. 이게 뭐냐? 마음의 교만. 그런데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마주하면서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심중에 뭐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스펀지가 있어요. 스펀지. 여러분 아시죠? 스펀지. 어떤 사람이 그 스펀지를 손으로 꾹 눌렀더니 스펀지 안에 있던 게 나옵니다. 눌러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예? 히스기야 마음에는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눌러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우리 각자의 테스트 시간인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그때도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정말 몇 프로 안 되는 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 고난 속에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결국
나타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평탄할 때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죄송합니다만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한 10분의 1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고난이 겹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끝까지 그가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잘 나갈 때, 성공할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히스기야 마음에는 결국 내가 잘나서라는 게 나타나고야 말았어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으면 다윗과 솔로몬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을 텐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르시는 손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늘 겸손한, 하나님이 누르시면은 사람이 이겨낼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잘 나가고 성공할 때에 동일하게 너 어떻게 잘 나갔니? 물을 때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